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심령 속에 불려지는 이름.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야, 공무집행 처벌해. 놓으세요 지금. 좀 찍어줘. 그 유씨 좀 날려줘. 좀 찍어줘. 그 유씨 좀 날려줘. 예, 저기 저거 좀 있잖아요. 네, 영상과 같이 우리에게도 화평을 이루기 위한 이런 작은 용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가게 될 저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잘 왔다 하면서 우리가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피스메이커들,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딸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듣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할 관계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스메이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짓된 화평,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할 그 대상과 관계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글씨가 써 있죠? 제가 주로 즐겨 입고 있는 후드티에 쓰여진 문구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orld peace begins with inner peace. 세계 평화는 내 마음의 평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내 자신, 내 마음, 나와의 화평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이웃과의 관계, 또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결국에는 세계 평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요리사가 있는데 가족들이 모두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폐암 치료 전문 의사가 있는데 그가 하도 많이 흡연을 해서 폐암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행복 비법을 전달하는 명강사가 있는데 그가 자신의 삶이 우울하고 불행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병을 고치고 좋은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이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래서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신의 마음을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웃과의 화평이 시작되며 세계의 평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원수까지도 용서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작은 실수나 실패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화평해야 될 대상은 내 자신, 내 마음입니다. 두 번째 대상,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입니다. 이것은 매일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죠. 누군가와 우리는 만나고 누군가와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함께 운동을 하든 모임을 가지든 해야 되는데 인간과 인간과 간의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집단과 집단 간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평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평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제, 그저께 또 오늘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이 모습도 나라와 나라 간의 화평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시점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화평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자연을 무절제하게 개발하고 또 일회용품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많은 물질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화석 연료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해서 오존층은 파괴되었고 이산화탄소는 너무 많이 배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구는 온난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일어났고 그 재앙들이 계속해서 지금 피부로 실감하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재앙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가 모든 자연과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과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마음껏 괴롭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인간은 흉측한 죄로 인해서 누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 제사를 자신의 몸을 들여서 드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부름받게 되며 천국의 자녀들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해 해야 되는데 그 화목의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들 손해입니다. 언제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살고 돌아와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갈 곳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제물로 드림으로 화목해 하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다음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스메이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짓된 화평의 모습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디를 가든지 열등감과 상처가 많아. 또 나는 항상 옳은데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여긴다 생각하여 다툼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앉아야 할 때와 일어서야 할 때, 있어야 할 때와 나가야 할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거짓된 화평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회피형입니다. 보통 몇 마디를 어느 사람과 나누어 보면 이 사람과는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이 상식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예의가 있다 없다, 위계 질서를 안다 모른다, 이처럼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편하게 상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오해하는 그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나는 대화가 안 돼. 나는 참 저 사람이 불편해. 가까이 하기 싫어. 라는 판단이 서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교제와 대화를 회피합니다. 달아납니다. 회피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오늘도 충돌을 피했다. 나는 화평을 이루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무조건 회피만 한다면 우리가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누구와도 화목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화평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나와 잘 맞지 않고 불편했던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 그동안 작은 수고나 노력도 해오지 않고 그저 회피하기만 하며 살아왔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피곤한 사람, 불편한 사람, 나와 성향과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 무조건 교제하지 않고 무조건 가까이 하지 않고 회피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화평이 아닌 작은 것부터, 인사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쳐다보지 않던 시선을 쳐다보는 것부터,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거짓된 화평의 모습은 위선형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위선형. 자, 위선형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이 회피형처럼 아예 접근을 하지 않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회피형의 경우 상대방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 화평의 얼굴을 하며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반응하고 마치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처럼 그 사람과 친하고 화평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며 대하고 인간관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동의가 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못마땅함과 미움이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주님은 위선형의 인간들을 다름 아닌 악인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힘든 내성적인 사람들의 경우 화평을 깨는 사람들과의 트러블을 만들지 않으려고 싫지만 좋은 척, 그리고 못마땅하고 동의가 되지 않는 것들, 불쾌한 것들에 대해서 속으로 참고 누릅니다. 그러다 압력이 너무너무 가해져서 도저히 더 참아낼 수 없을 때 뻥! 하고 터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남들에게 터뜨리지 못한다면 그의 집에 가보십시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은 퐁 터뜨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남에게 부탁의 말, 아쉬운 말을 못하다 보니까 싫어도 좋은 척 그냥 받아들이고 속으로 눌렀다가 뻥 터졌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황혼이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로 가부장적인 남편들과 사는 아내들의 경우 남편들이 일방통행을 하고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는 하찮은 거나 해, 내가 명령하는 거나 지켜, 살림이나 해 라고 하면서 위에서 억압하고 누릅니다. 보통의 여성들은, 오늘날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 여성들은 끝까지 참습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 클 때까지는 참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 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참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당신 이혼했어?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도 꾹꾹꾹꾹 참아내다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장성해서 직장 생활하고 시집장가 갔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이혼 서류를 꺼내는 그런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황혼이혼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좋은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서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뻥 터뜨려 버리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습은 화평해 보여도 화평이 아닌 거짓된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동의하지 않고 불쾌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맞춰주고 원치 않는데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껄끄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꾹꾹 참아 지내왔던 어머니들 또 남성 성도들 여러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위선이다. 나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진짜 화평도 아닌 우리의 속만 썩게 만드는 거짓 화평입니다. 세 번째 거짓된 화평의 모습은 강약, 약강형 화평입니다. 강약, 약강이란 말은 요즘에 많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강약, 약강 이런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이렇게 강자들에게는 한결같은 미소와 친절로 대하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화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서는 말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해.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상대방은 강자니까 또 약하게 비굴해지고 하면서 다툼과 분쟁은 없지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된 화평입니다. 이런 사람, 강약, 약강형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이고 거짓된 화평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비굴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 내 앞에 권세 있고 강한 자가 있다 해보세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크고 강하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잠언 2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을 함부로 여겨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평을 깨트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강약, 약강형 인간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대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피스메이커들은 말에 있어서 신중합니다. 반면에 화평을 깨는 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말에 절제가 없고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과 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사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정말 맞는 말씀이죠. 말을 신중하게 하는 자, 한마디 말을 해도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하는 주님의 피스메이커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둘째, 피스메이커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두 가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네? 피스메이커가 싸우는 사람들이라뇨?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싸웁니다. 이들은 첫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싸웁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화평을 깨트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게 또한 모르게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공동체의 화목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놀이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하되 그를 조종하고 있는 배후의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며 증오하며 영적으로 공격하며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 교회에 화평을 깨뜨리는 더러운 사단은 화평을 깨뜨리는 더러운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사단에 대해서 담대하게 명령하시고 멸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들이 떠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될 때까지.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들은 싸우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사단에 대해서 싸웁니다. 사람에 대해서 치고받고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를 조종하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영적 싸움을 하여 무찌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화평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워싱턴 DC에 가면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이라는 이 한국전쟁 기념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유명한 비석이 있죠. Freedom is not free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같은 말로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화평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주어지는 것이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화평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화평을 깨는 사람과 화평을 지내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나의 돈과 비용을 들여야 되기도 합니다. 나의 열정을 들여야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다툼과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발길도 맞기도 합니다. 중재를 하다가 괜한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피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 그러한 대가 지불이 없이는 화평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거저 오는 화평, 평화, 자유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디 쉽습니까?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오해 당하고 뒷발로 발길질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내 잘못이 아닌데 화평을 위해서 손해를 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생명값. 우리가 생명은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피해와 손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들은 저마다 화평을 깨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선을 떨며 웃음의 가면을 쓰고 속에서는 칼을 갈고 이를 가는 일이 이제는 멈춰 주어야 됩니다. 이런 거짓 화평을 추구하는 대신에 나의 귀중한 시간, 나의 귀중한 재정, 나의 열정을 지불하며 기도로 눈물로 대가를 지불할 때 화평은 점점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모두 갚아주실 것이니 기꺼이 손해를 보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까지도 내어줄 용기와 결단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화평을 이루고 살기로 결단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하나님의 딸이기를 작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감정 소모와 손해에 대한 대가 지불을 위해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피스메이커들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1648년도에 영국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의 연구와 정리를 통해서 우리 지금 오늘날 기독교 교회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Greater Catechism, Larger Catechism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가장 1번 되는 질문과 답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and highest end of man?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Man's chief and highest end is to glorify God and fully to enjoy Him forever. 인간의 태어난 존재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맞춰져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딱 가장 첫 구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기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유익과 상관이 있는가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거짓된 화평의 모습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들을 계속 피하고만 다녔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는 웃는 얼굴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해왔지만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과 저주가 가득했다면 그것은 거짓된 화평의 모습입니다. 강자에게는 약했지만 약자 앞에서는 강하게 군림했던 그런 거짓된 화평을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에 필터를 달아서 정수기에 노폐물을 걸러주듯 더럽고 찌꺼기 있는 말들은 걸러내고 정말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화평을 이루는 말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닌 그 배후에서 그를 조장하며 조종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영적으로 대적하며 싸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화평은 거저가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간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됩니까? 피해를 입기도 합니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결단과 정말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과 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임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내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신 이충모 장로님과 정애영 권사님 이 부부가 계십니다. 이 두 부부는
5년 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수원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덕암리에 집을 짓고 2층 집을 짓고 2층을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로 하나님께 헌납을 하신 분이십니다. 자신들이 수원에서 바쁘게 사업을 하시면서도 시골에 내려오셔서 또 시간 나는 대로 농사도 많이 지으시고 또 주변을 섬기시며 그렇게 지내셨는데 정착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마침 덕암리에 이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외지인을 철저하게 배척했던 이 유별난 동네에서 이충모 장로님이 후보가 되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몰표를 찍어주어서 이장님으로 선발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덕암리 주민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매일 섬기고 사랑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이장님이 되기 전부터 지금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역과 사람들을 섬겨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외지인을 이장으로 뽑았냐 하면서 묻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했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교회 장로라면 적어도 속이진 않겠지 라고 사람들이 말하며 그렇게 동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장로님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자기 일이 아닌 것에도 두 팔 다 걷어 놓고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장로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탐복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이곳에 사신 지가 5년 되셨는데 5년 전만 해도 이 도고면에 16개의 리가 있는데 마을 공동체 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낙후한 곳으로 유명했던 이 덕암리가 이 장로님께서 이장이 된 지 3년 만에 지금은 도고면의 16개 리 중에서 최고로 청결하고 최고로 청렴 결백한 아주 살기 좋고 발전된 이 마을과 리로 손꼽히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3년 만에. 저는 장로님, 권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라고 인정받고 부름받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흉악한 죄인들을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두껍고 높게 막힌 담을 친히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중보로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던 순간 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 그 휘장의 한가운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찢어버리시며 막혀있던 담을 찢어버리시며 허무시는 모습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저와 우리 모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막혀있는 담을 더 쌓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뜨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팔복의 말씀들이 그러하듯 오늘의 팔복 말씀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완성하기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을 전달하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피스메이커들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불리워지며 주님의 약속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